창세기 17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제 개혁교회 교리 19번째 시간, 신론 13번째 시간, 하나님의 속성 13번째 시간으로서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의 전능한 하나님은 엘 샤다이인데, 샤다이가 이제 전능한 이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이런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이때에도 여전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2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녀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패하지 않고 능히 이루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전능함, 전능성 혹은 이제 능력이라는 속성인데, 그 능력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속성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고백서를 또 읽겠습니다. 제2장 신앙고백서 페이지는 346페이지입니다. 신앙고백서 346페이지 제2장 1항만 다시 또 읽겠습니다. 1항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몸이나 지체나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형벌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1항에서 전능성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속성을 잘 나타내는 그러한 이 구절은 중간에 보면은 이 전능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죠. 전능하시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능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능성 혹은 이 능력은 이제 하나님의 자유와 또 하나님의 의지 혹은 뜻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은 자유와 관계가 있고 또 이 전능과 자유는 맨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중반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뜻을 다른 말로는 이제 의지라고 하고 영어로는 이제 wil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은 제가 신앙 고백서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요약을 해봤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계획대로 자유롭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왜 다 연결이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할 수 있을 때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도 하고 어떠한 능력이 없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사할 때는 먼저는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 자유대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다.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 자유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시험을 못 쳤어요. 그러면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만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고 실력이 안 쌓여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결국은 내가 뜻한 계획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세우시고 자신의 영광과 지극히 변하지 않고 의로우신 뜻대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세울 때 우리는 보통 외압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내면적 요소와 외면적 요소의 자유가 억압을 받고 또 내가 시험을 치고 싶어도 시험 응시 자격이 안 되면 또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내가 뜻을 세워도 내 자유가 제한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나 어떤 조건, 이런 학업이나 어떤 성적 조건 제한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것을 못 이룰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이루시고 그 뜻을 자유롭게 행하시는데 그 행하심이 반드시 성취되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시는 것을 자유롭게 일하시는데 못하시는 것이 없이 다 자신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공부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야지 그런 뜻을 가지는데 하지만 여러 가지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의 어떤 시간적, 공간적 또 나의 육체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싶지만은 모든 생활 면에서 잘 되지 못하여서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또 다른 변수들 때문에 건강을 내가 원하는 만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싶어요. 나는 마음이 참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순간적으로 어떤 슬픔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이 불만이나 원망이나 화남이나 이런 것이 없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고 싶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고 경건하게 살고 싶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싶고 사망의 고통과 이 세상의 고통과 마귀의 유혹과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뜻이에요. 그것이 참된 성도의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고 또 우리가
자유롭게 죄를 짓고 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때도 있고 참으로 말씀을 굳게 신뢰하여서 순종하여서 승리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참으로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세우시는 모든 뜻이 의롭고 변함이 없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자유롭게 그 뜻을 세우시고 누구에게도 제한을 받거나 그 뜻을 억압받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기뻐하시는 대로 뜻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 볼 때는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시다 할 때 그 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주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능력인데 이 능력은 통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이제 통치, 다스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모든 만물들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소위 절대 권력을 가진다는 세상의 왕들도 어떤 왕권이 강화될수록 통치의 힘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하는 대로 불순종하여 거역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와 또 악한 자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왕권의 통치 아래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권적 속성에는 이 능력도 있고 그냥 이제 곁들여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권적 속성에는 이제 권위, 그래서 권위라는 것이 있고 또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일하심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제가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 속성이라고 설교할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이 주권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뜻이 있어요. 뜻. 그래서 이 뜻 같은 경우는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가 깊이 다루냐 하나님의 작정과 이제 예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다루게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어요. 뜻. 작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이 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하셔야겠다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는 못 이룰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못 이루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실 때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것이 능력이에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의 뜻이 그것이 발현되는데 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내재적 그 뜻이 외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능력의 본질,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이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그리고 이러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속성의 면에서 다룰 때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능력 자체이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지혜이시고 지식이시고 진실이시고 사랑이시고 의이시고 거룩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성이라는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본질상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능력이시에요.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힘이라 부르는 거예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것은 하나님은 힘이고 능력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이 교리에 대한 근거 구절이 무엇이냐면 PPT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이 권능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이 권능은 누군가? 권능을 바로 하나님을 권능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권능의 우편.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2절에는 권능자의 우편. 그래서 좀 더 번역을 하나님이라는 그런 인격적인 분으로서 번역을 표현을 했는데 권능자나 권능이나 원어는 같아요. 그래서 원어의 그 원형은 듀나미스입니다. 듀나미스. 그것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어근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권능의 우편, 하나님을 권능이다 혹은 능력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힘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능력이고 힘 그 자체, 본질상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교리의 근거에서 이제는 다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능력은 결국은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힘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이 없어요. 어떠한 피조 세계에도 본질적으로 스스로 갖고 있는 힘이 없어요. 자존하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힘이 있죠. 천사도 힘이 있고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악한 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힘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힘들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장에 있는데 1장 3절에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힘을 주시니까 그들이 존재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힘들을 의지하려는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은 힘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뭔가 돈이 힘이 있고 명예 영광의 힘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쾌락의 힘이 있고 그것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힘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힘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권능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62편 11절 말씀 PPT에 보시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고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PPT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문맥에 있어서는 이거는 복음이고 복음과 복음의 이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질그릇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이 연약한 육체의 이 귀한 복음과 복음의 직분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장에. 그러니까 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25절과 28절에 보면 25절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호흡을 갖게 되고 살고 기동하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move, 움직이는 것, 그리고 존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존하는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모든 사상에 교만하게 이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대적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반으로서 진노를 쌓는 그러한 죄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천사와 마귀들도 자기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택자들을 유혹하려고 분주히 움직이지만은 또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능력이 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힘이에요. 이 힘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은 뭐냐면 왜 예수 믿는 도가 이게 생명의 도냐면 이 생명은 영육 전체의 생명을 또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힘이에요. 살아있게 하는 힘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존재가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게 공급받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에는 모든 심장과 자율신경계와 이 움직임이 멈추고 세포의 계속적인 활동이 멈춰서 순식간에 썩어버리잖아요. 인간이 죽는 즉시. 근데 인간이 왜 살아있을 때는 안 썩냐면 계속적으로 이 모든 세포들과 이 모든 조직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누가 주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살며 기동할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주시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호흡을 거둔즉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라고 시편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게 하는 힘, 육체적인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더 중요한 힘은 뭐냐면 영적인 힘이에요. 사람들이 이 영적 힘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에 병이 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결국은 자살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육체적인 생명의 힘이 있어도 팔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해도 더 이상 살아갈 소망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절망이고 낙심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 힘이에요. 내적인 힘. 빈부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하거나 낮아질 때나 높아질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적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원동력을 누가 주냔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걸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절대 그런 걸 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그 능력은 뭐 돈 잘 버는 능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것에서부터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빌사일삼이라고 해서 이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못 적용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게 하신다는 그러한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11절부터 봐야 돼요.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을 배우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이 세상에서 때로는 비천에 처하고 비천에 처한다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부에도 처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도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족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이런 능력이에요. 생명과 경건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어떠한 비천과 풍부에 처하더라도 항상 자족하며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서 위로받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나의 힘을 삼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이 있을 때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마지막에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첫째로는 그 힘을 우리가 이제 받았을 때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럴 때 뭔가 세상은 변함이 없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나니까 변한 건 없지만 분인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아들 없음을 근심하지 않고 다시는 얼굴에 수심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강과 위로와 이 세상을 계속적으로 힘있게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내적 생명력 있는 그 힘이 공급되는데 그러한 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힘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기지 못하는 죄, 그 죄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가 들어오는데 그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내 본성의 그 전적 부패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또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그런 힘들이 어디 오냐?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보배가 무엇이냐면 그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육체적인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직접 주시지 않고 영적인 힘은 말씀과 기도를 힘을 쓰는 자들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말씀, 성례, 기도라고 소리문답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과 기도, 또 성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육체적인 힘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을 것, 그리고 잘 자는 것,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운동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원리를 통해서 그러한 수단을 이용해서 힘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그러한 수단들을 초월해서도 능력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여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또 수단을 초월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데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외적인 다른 요소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도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를 절대 신성시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한낱 죄인인데 사역자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 돈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국가나 어떤 제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세상 물질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힘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좀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빠르게 할게요. 1번부터 한번 1번 읽어볼게요. 시작. 원하시고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못하십니다. 못하시는 게 성경에 몇 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하실 수 없는 것. 첫째, 뭐 하실 수 없어요?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히브리서 6장 18절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의이시기 때문에, 진실이시기 때문에 진실은 거짓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본성과 성품에 어긋나서 뭔가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하실 수 없습니다. 선하시기 때문에. 욥기 34장 12절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절대 악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만을 행하시지 절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악으로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부인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에요. 하나님은 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하다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나는 거룩하다, 나는 신실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절대 자기를 부인해서 겸손하실 수 없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 나타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네 번째로는 죽으실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인 양성 이리로서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뭐만 죽으신 거예요? 인성만 죽으신 거예요. 인성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인성에 있는 영혼과 육체,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육체는 장사되고, 신성은 절대 죽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으시려고 인성을 입으셔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본성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고 없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수고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1%도 힘드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을 쓰면 지치고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너무 힘을 많이 쓰면 지쳐버려서 더 이상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이사야 40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절이죠.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구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창조하시면서도 피곤하신 것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새 힘이 특별히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인 힘 이런 것들을 주시고 육체적인 힘도 주시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기다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었죠. 빛을 부르시는 거예요. 없는 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없는 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죠. 그 말씀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이거 그냥 PPT 쭉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 완전하게 되라. 완전하게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행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없었어요. 근데 100세에 낳잖아요. 그 가질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견고해져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할 때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또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또한 그러한 것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낳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빨리 돌아와서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단을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고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도 특별히 은혜의 수단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반적인 이러한 이 세상의 어떤 원리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데 이 수단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단을 바라보서는 안 되고 그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5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피조물은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능력을 받아야 행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지 행하고 살 수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6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속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속성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만은 능력이 없는 사랑은 그것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왜 약속을 깨는 이유가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깨기도 하지만은 이룰 능력이 없을 때는 약속을 준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 못 이루시잖아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시다 그랬는데 긍휼을 베풀 능력이 없으면 긍휼을 못 베푸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심판할 힘이 없으면 악인들을 심판하고 형벌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전능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능한 사랑, 전능한 의, 전능하신 그러한 지혜, 전지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다음에 7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실제로 행하시지 않는 많은 일들, 심지어 어떤 능력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조차 행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고 또 예수님의 기도에 있어서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뜻하시지 않고 이루시지 않는 일들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제 이런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또 성육신,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기적들,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능력, 또 우리를 성도를 구원하는 능력, 또 재림과 성도 부활, 심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너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에베소서 1장 19절에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 특별히 어떤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깊이 있게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야지 우리가 이제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또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면에 있어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적용,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 회개해야 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불순종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조금만 강한 사람 앞에서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줄 아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교만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회개해야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2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항상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신하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아닐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불신을 우리가 버리는 그런 중요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리가 이 전능하심에 대한 교리입니다. 또 세 번째는 3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고.
고린도전서 10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노여워하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보다 강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네 번째, 4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부자가 그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부자가 더 구원을 받기가 쉽다고 생각했던 사회예요. 부자는 의인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신명기적 사고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부자도 구원을 못 얻는다면 가난한 죄인들과 이러한 세리와 창개들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도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이미 받은 것, 중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또 사망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도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또 본보기로 보여줬다는 말씀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고 항상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 나의 경건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